여러분께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소식이 가득합니다. 뉴스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양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됩니다. 2023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연동되어 있는 언론사의 숫자가 981개입니다. 981개의 언론사가 연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운데는 메이저 언론사도 있지만 크고 작은 언론사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소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가 건강하게 소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소비하기도 하고요. 또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뉴스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맞춤 뉴스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걸 소비할 걸 알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거기에 맞춤 뉴스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심지어는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면서 언론사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스스로의 신뢰를 이렇게 하락시키고 많은 사람들은 뉴스에 빠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소식은 많지만 신뢰할 만한 소식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은 늘 소식을 전하는구나. 교회에 일어나는 일 제일 빨리 알리고 제일 먼저 올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세상에 소식을 전하고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동시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아마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전쟁의 소식을 전한 아히마아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 아셨어요? 아히마아스 원래 아셨습니까? 그래서 아히마아스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전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인 사독은 아마 많이 아셨을 텐데 사독은 알았어도 그의 아들 아히마아스를 이렇게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인물로 알고 있었던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히마아스가 여러분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 있는 중심된 주제처럼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도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기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집사님들이 계시는구나, 좋은 가정들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고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뢰할 만한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 그것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내리막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잠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창세기가 다 이야기고 출애굽기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열왕기 상하 같은 곳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단일 사건으로 지금 다윗의 내리막은 압살롬의 배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건이잖아요. 압살롬의 배반으로부터 압살롬이 죽기까지 이 단일 사건으로서 이만큼 다양한 인물이 나오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해주시니 할 맛이 안 나네요.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윗이 만나고 힘들 때 다윗을 도와주고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하고 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저는 이 이야기가 분명히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 하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쭉 이어져 가는 이야기인데 그 중후반에 압살롬의 이야기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내리막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르막길도 잘 되는 길도 참 중요하지만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인데요, 사독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편에 서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독과 함께한 아비아달, 이 두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아들들이 또한 전령자, 메신저가 되어서 다윗이 도망가 있을 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니, 사독과 아비아달도 아예 다윗이 도망갈 때 언약궤 메고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도망가고자 했을 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다윗이 정통성을 유지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겠구나 해서 언약궤 메고 쫓아가요. 근데 다윗이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아히마아스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아히마아스는 원래부터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다윗이 도망가 있을 때 그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오늘도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히마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함께 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처음에는 사실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아히마아스가 왜 이렇게 가려고 할까? 여러분, 이 처음에 요압과 나누는 대화를 보세요. 뭔가 다이내믹이 있잖아요. 요압은 안 된다. 요압이 말리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 목숨이 안 남았어요. 사울의 죽음을 전했던 사람은 그는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요. 이런 소식 전하는 사람 막 신나가지고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네? 가서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너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걸 알기 때문에 아히마아스를 아끼는 마음으로 야, 너 이거 소식 전해봤자 상 받는 소식이 아니다. 너 왜 이렇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소식은 너가 상 받을 소식은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소식 전하고 지금은 이 소식은 누구에게 전하게 합니까? 구스 사람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것도 요압이 참,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구스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소식을 전하는, 넌 죽어도 되니까 가서 네가 전해라. 게다가 구스 사람은 여러분 아시지만 에티오피아 사람이잖아요. 뭐 지금의 딱 에티오피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아프리카의 동북부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죠.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 빠르잖아요. 네? 에티오피아 사람이 올림픽에서 뭘 합니까? 유도에 나왔어요. 태권도에 나왔어요. 수영에 나왔어요. 야구를 해요. 축구를 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가면 제가 메시예요. 메시라는 말 뭔지 모르세요? 제가 호나우도예요. 우리나라는 손흥민이라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제가 손흥민이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뭐 다른 운동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달리기는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최고의 영웅은 누구냐? 달리기 선수들, 마라톤 선수들. 제가 에티오피아 갔더니 좋은 건물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 거냐 그랬더니 마라톤 금메달 딴 사람 거래요. 마라톤 금메달 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스 사람이 뛴 게 이해가 가시죠? 잘 뛰는 사람인 거예요. 마치 우리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태권도 할 줄 아냐고. 우리 태권도 딱 품새만 잡아도 쪼는 것처럼
이 구스 사람이 뛰기는 거예요. 당연히 잘 뛸 줄 알고 시킨 거예요. 근데 뛰어보니까 아히마스보다 잘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사람은 겉으로만 판단할 게 아닙니다. 구스 사람 잘 뛸 줄 알고 보냈는데 아히마스보다 못 뛰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아히마스가 목숨을 걸고 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목숨을 걸고 뛰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 받으려고요? 요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요압이 실제로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압의 가문은 결국은 다 전무입니다. 근데 아히마스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독도 신실한 주의 종이었고 아히마스도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압의 가문은 저물지만 아히마스의 가문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히마스가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서 섬기게 돼요. 이렇게 잘 뛰던 아히마스가 솔로몬의 때의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소식을 전하던, 전쟁터에서 뛰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제사장으로 주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히마스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오해하는 것처럼 상 받으려고 이 소식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누군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십니까?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도 진짜 여러 부서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매년 끝날 때마다 땅을 한 평 줍니까? 금을 한 돈 줍니까? 무슨 상장을 드립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히마스가 오늘 끝까지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요압이 20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에요.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소식 전하면 너는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2절에도 제가 아무쪼록이라는 말이 저는 약간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한사코라는 말도 나와요. 이게 다 어려운 말 아닙니까? 한국말 어려운 말들 많아요. 한사코는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이해는 하고 알아는 듣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사코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그렇게까지 가야겠냐? 한사코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네? 아무쪼록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잘 뛰는, 누가 봐도 잘 뛸 것 같았던 구스 사람보다 잘 뛰어서 갔습니다. 아마도 지름길을 택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히마스의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히마스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쪼록 한사코 먼저 가기를 원했습니까? 상을 받는 게 아니죠. 야, 내가 소식 전해서 왕에게 인정받아야지, 사랑받아야지, 상 받아야지. 아니에요. 아히마스는 자기를 위해서 뛴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뛴 게 아니에요. 왕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 아히마스는 다윗이 쫓겨날 때부터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아히마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히마스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히마스에게 있는 사명은 상 받는 게 사명이 아니라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명예가 아니라, 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뛰어올 때, 이게 오늘 읽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다 읽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읽다가 시간 다 지나갈까 봐 뒷부분을 안 읽었는데요,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이거 참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는데요, 2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뛰는 것만 봐도 아히마아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 번 뛰어왔겠죠. 늘 뛰어왔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뛰어올 때도 막 뛰어오면 사람들이 왕이시여, 아히마아스입니다. 아히마아스가 드디어 왔습니다. 왕이 그 아히마아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았겠죠. 저도 이렇게 사람 걷는 것만 봐도 누가 오는지 대충 이렇게 아는 실루엣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제가 걸어도 사람들이 목사님 걸어오는 거 보면 목사님인지 금방 압니다. 제가 모자를 써도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걷는 것만 봐도 알겠던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동네를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날 때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만날 때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맨날 남의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남의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소식을 가져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볼 때 누군가가 저분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소식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앵커가 인기 있잖아요. 아나운서가 인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아나운서 하시는, 앵커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다들 제일 잘하는 분들이 그거 하시는 겁니다. 제일 잘 나가는 분들이 그런 거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소식을 전하는 게 권력이에요. 이제는 가짜 소식도 팔리면 그만이에요. 유튜브에 올려놔서 사람들이 많이 보기만 하면 그게 돈이고 그게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장관이든 다 연예인이든 소식 올려놓기만 하면 그거 다 사람들이 소비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거로 벌어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식을 듣기 때문에 정말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의 분별력으로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계지 마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명예와 상을 쫓는 메신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예와 상을 쫓는 메신저들이 아니라 사명을 갖는 메신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갖고,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 주님 주신 사명 갖고 그들이 돈을 쫓았습니까? 명예를 쫓았습니까? 좋은 옷을 바랐습니까? 아니면 오래 사는 것을 바랐습니까? 그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 바라보고 사명을 갖고 달려간 겁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매에 맞더라도, 파선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다 사명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메신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메신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메신저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할렐루야. 다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메신저예요. 우리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들어오는구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히마아스는 위로의 메신저였습니다. 구스 사람은 지금 승리를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아히마아스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요압이 말려도 뛰어가고 구스 사람이 빨라도 그를 앞질러 간 것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 뛰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오늘 읽지 않은 그 후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 앞에 도착을 합니다. 다윗에게 전쟁에 이겼노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의 관심은 온통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압살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 이 젊은 왕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것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여러분 정말 배려가 있고 이 사람 위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알죠. 압살롬이 죽은 거 알죠. 근데 그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거는 다 가르쳐 주면서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아히마아스는 죽은 거 알아요. 근데 죽었어요 이 말을 안 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다윗을 준비시켜 줍니다. 요압이 저를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돌려 말하죠. 다윗이 바보입니까? 다윗이 그 정도면 다 알아듣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스 사람이 왔을 때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바로 젊은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이 아픔을 당한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히마아스는 그의 소식을 절제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정도 지혜롭게 거짓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거짓말하시면서 사십시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마음이 아플 다윗을 준비시키고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소식을 다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위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아끼는 사람들은 소식을 잘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항상 장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진짜 마음 아픈 장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특별히 젊은 분이 떠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며칠 전에도 우리 50도 안 된 젊은 남자 집사님이 암투병 가운데 소천하셨는데 갔더니 거기 그분 아버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와 계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위로해드렸는데 그분 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목 놓아 울고 싶으시겠지만 그냥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서 계신 모습이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부모님이 아주 연로하셔서, 어머님이 아주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아들이, 딸이 이렇게 먼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떤 분들은
그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는 아예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 아픈 소식을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100번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위로의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히마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했을까요? 상받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아히마스가 이 소식을 폭력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소식이 폭력이 될 때가 많거든요. 알고 싶지 않은 얘기를 우리나라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어떤 범죄 사건이나 나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쓰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쓰고 우리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거기에 너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소식을 너무 폭력적으로 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를 다 아는 것만이 속 시원한 게 아니거든요. 몰라도 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게 뭐 대단한 언론의 의무인 것처럼 그 모든 폭력과 아픔의 소식들을 얼마나 상세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파도 들어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가슴 아파도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빨에 이에 고춧가루가 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얘기해 주십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십니까? 여러분, 가슴 아파도 얘기해 줘야 합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고춧가루 껴가지고 막 웃을 때마다 민망해서 못 쳐다보는데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네? 저는 아침에 가끔 이제 베이글을 먹는데 베이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베이글이 everything이라는 게 있어요. everything. 뭐냐면 몽땅 올려놓은 베이글이에요. 깨도 올리고 양파 구운 것도 올리고 마늘도 올리고 그래서 막 양념이 위에 가득합니다. 그거 먹고 나서 제가 화장실 가서 웃으면요, 제가 볼 때 완전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제가 가끔 교인들 만나고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는데 한 대여섯 개가 끼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야, 이분들은 얘기를 해주지. 누군가가 얘기를. 여러분, 가슴 아파도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자분들은 눈썹이 양쪽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쪽은 내려갔는데 이쪽은 올라갔어. 여기도 이만큼 빠져 있는데 여기는 짧아. 또 물론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뭐 눈썹이 오늘 다르네요 뭐 그런 거 얘기해 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부끄러워도 힘들어도 들어야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듣는 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도 들어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나 또 반대로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아히마스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할 때 폭력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다윗을 최대한 배려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아히마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메신저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이며 또 하나는 위로입니다. 오늘 아히마스처럼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험한 길을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순차도 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앞서 있는 사람을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위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로의 소식 아닙니까?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소식, 이 귀한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히마스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